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4편에서 68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4편에서 68편입니다. 구약성경 84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64편은 악인들의 비밀스러운 음모와 말의 공격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3절을 보시면 악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고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혀를 잘못 휘두르면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유튜버들 중에 근거도 없이 누군가를 음해하고 조롱하고 또 악담을 퍼붓습니다. 구독자를 늘리고 또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돈을 벌셈으로 또 피해를 본 사람들을 조롱하기도 해요. 아주 악한 겁니다. 5절 보시면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양심이 화인맞으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안은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이 없습니까? 우리는 말조심해야 됩니다. 누군가 음해하고 뒷담화하고 근거도 확실하지 않은데 정말 그런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런 소문이 퍼져서 누군가는 그 언어폭력에 죽어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에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그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7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우리의 입술을 잘 제어하고 위로의 말, 힘을 주는 말,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65편은 풍성한 감사와 찬양의 시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 성도에게 가장 큰 복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지 않으시면 어떨까요? 그 죄값을 우리가 다 치러야 한다면 우리 삶의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우리를 짓누르겠습니까? 다윗은 죄악이 나를 이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죄를 맞서 싸워도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경험을 우리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사하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성도의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니 또 이렇게 해도 용서해 주시겠지 하고 어떤 순간 눈을 질끔 감고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커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 죄에 잠식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하심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후 다윗은 땅에 비를 내리시고 풍성한 수확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운다. 관은 왕이 주로 쓰는 거죠. 승리와 영광을 의미합니다.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을 한 해의 영광스러운 관을 씌워주신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길에 기름방울이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기름은 풍요를 의미하고 최고의 축복을 상징했어요. 즉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길마다 축복과 풍요가 충만하다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6년 절반이 딱 지나갑니다. 2026년의 전반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했습니까? 나머지 6개월도 하나님 가시는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에 기름방울이 충만하게 떨어질 줄 믿습니다. 66편은 개인이 아닌 온 땅과 모든 민족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청하는 대규모 감사 찬양시예요. 1절부터 4절에서 다윗은 온 땅을 향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노래하도록 선포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12절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된 찬양에는 반드시
고난의 시절이 포함됩니다.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은을 단련함 같이 우리를 단련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삶에 시험이 없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어려움과 장애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9절에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사실 삶의 여러 환난과 고난 그리고 시험을 겪어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앞서 이렇게 말한 것도 바울만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고난을 당하지만 또 피할 길을 주시고 그 고난으로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은과 같이 단련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깊이가 더해가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나 삶의 고난은 계속 찾아오기 마련인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시고 다윗처럼 또 바울처럼 더 깊은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67편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찬양하는 시예요.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얼굴빛을 비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고 관심이 없으면 얼굴을 돌리거나 낯을 붉히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하고 반가워하면 어때요? 얼굴빛이 자기도 모르게 환해집니다.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춘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환하게 웃어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십니다. 비춰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중요한 건 그 복을 달라고 하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2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그 복을 바라는 목적이 주의 도와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해서 복을 구하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그 복을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온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를 통해 복이 흘러가게 하겠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늘 나 그리고 우리 가정 여기를 못 벗어난다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아니, 있어도 그 복은 썩어버리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흐르지 않는 물은 썩기 마련인 겁니다. 여러분, 복을 구하세요. 다만 그 복이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인 거예요. 68편은 웅장하고 박진감 넘치는 승전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왕으로 행진하시고 원수들을 무찌르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강함을 이 시 전반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또 다윗은 이런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분이신지 잊지 않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고독한 자, 갇힌 자들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등등 연약한 자들을 돌보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삶의 큰 승리를 경험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주변에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아버지시고 재판장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나갈 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또 다윗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로 이끄신 그 내용을 쭉 노래하다가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큰 승리를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쩌다 한번 그렇게 크게 인생의 마지막에 구원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어깨에 놓인 무게들, 또 염려들, 자녀의 문제, 물질의 어려움 등등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짐들을 함께 져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관망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짐을 함께 져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그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들으시고 주님과 함께 오늘도 삶의 무게를 지고 당당히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시편 64편에서 68편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